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제목의 말씀을 함께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재림 운동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재림 운동이 이곳에 참여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렘넌트 쉐마 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여요. 네. 이 렘넌트 쉐마 일기는 단순히 가족 일기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좀 전에 우리 기도도 해주셨고 또 오늘의 제목대로 가정에서 재림 운동을 시작하는 하나의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림 교회는 사실은 조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시작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재림 운동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렘넌트 가정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될, 다시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운동의 시작은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죠. 또 사람은 죽어도 기록은 남겨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제 부친께서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어,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분의 기록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썼던 몇 가지 편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 외에는 사실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물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영성이 있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당연히 믿음이 충만했고 또 영성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기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뭐 다윗도 나올 수 있고 아브라함도 나올 수 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신앙인들로부터 존경받고 또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다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어떤 묵직함이 느껴지죠. 이들의 위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인물이 바로 모세 그리고 바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의 힘입니다.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였고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말보다 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손으로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 재림교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은 한 인물이 있죠.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어, 아주 연약하지만 정말 영성이 충만했던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그 엘렌 G 화이트의 후계자들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살아있을 때도 큰 영향을 있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도 재림교회의 선구자로서 존경받고 그 영향력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렌 G 화이트 역시 철저하게 기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림기별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태생부터
말이 아니라 글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글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죠.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 민족은 글을 잘 쓰는 민족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 자녀 세대들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최근에도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아이들이 단어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어를 모르니까 문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는 읽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점점 심각한 단계로 아주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미디어 매체의 노출도 있을 거고요. 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가서는 토론도 하지 못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 자체를 모르는 정말 텅 빈 알곡들이 배출되어 나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렘넌트 쉐마 일기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서 받은 영감을 쓰는 책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참여한 모든 우리의 가정들이 책을 읽는 가정을 넘어서 책을 쓰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쉐마 일기는 책을 읽는 책이 아닙니다. 읽는 책이 아니라 만드는 책이에요. 책을 만들어가는 책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렘넌트 쉐마 가정들이 더 이상 예언의 신을 읽는 것에만 그치는 가정이 아니라 예언의 신을 쓰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서 이 렘넌트 쉐마 일기를 통해서 쓰는 습관을 계속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이들의 글에서 영감이 흘러나오고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을 통해서 예언의 신이 엘렌 G 화이트로부터 끊겼던 그 예언의 신의 물줄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되 말씀 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사고력과 이해력과 문해력이 키워져야 되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이 렘넌트 쉐마 일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어린이, 글 쓰는 패스파인더 대원, 글로 싸우는 렘넌트 가정. 사단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줍지 않은 말빨로 살아왔구나. 저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말로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로 살지 말고 글로 살아야겠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엘렌 G 화이트처럼 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저 말을 잘하는, 말만 번지르르 한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아이들, 글을 정말 잘 쓰는 아이들,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쉐마 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글 쓰는 습관을 먼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잘 쓰면 말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 쉐마 일기와 마이 바이블 퍼스트라고 하는 이 책의 축복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이 바이블 퍼스트라는 책을 이제 MBF라고
이제 약칭으로 하겠습니다. MBF. 여러분 다 갖고 계십니까? 안 받으셨으면 이제 내일 어린이부에서 우리 이경 목사님이 각 가정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F. 이 책은 한마디로 뭐냐면 재림기별의 사상 중요한 핵심이 다 녹아 들어간 성경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책이 참 놀라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이 렘넌트 쉐말기와 짝을 이룰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도 일심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숟가락과 젓가락이 세트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듯이 이 렘넌트 쉐말기가 이 MBF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짝을 이루는 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은 꼭 우리 자녀들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의 그 핵심 기별, 그 정체성,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뼈대가 딱 세워져 있는 책이고요. 또 단어 선정이나 여러 표현들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을 활용하면 이 렘넌트 쉐말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글을 잘 쓸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렘넌트 쉐말기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의 구성은 우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자녀 교육의 4가지 타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너희는 이 말씀을 일어날 때에든지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4가지 타임, 이것을 일명 4번의 때라고 말하는 4번의 때 교육입니다. 이 4가지 타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 일과 중에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아무리 우리가 심지어 몸이 아파도 이 4번의 때는 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바로 이 4번의 때에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자녀 교육법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때를 중요한 것은 시간에다가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복과 거룩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넣어주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타임, 그 때를 시간 속에다가 분명히 그 복과 거룩을 넣어주셨고 그 시간은 바로 이 4번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도 이 4번의 때를 자녀들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 지킨다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4번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일어날 때에는 쉐마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머리가 맑을 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앉았을 때는 주로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고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는 뭐냐? 길머리 교육입니다. 이 길머리 교육은 이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텐데 주로 이것은 뭐냐면 천연계 활동, 또 우리 예를 들면 패스파인더 기능 활동을 이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누웠을 때는 침대머리 교육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하루를 시간을 정산하는 마무리하는 시간에 영적 친교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4번의 때를 둘로 정확하게 나누게 되면 둘씩 나누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어날 때와 앉았을 때, 그리고 길을 갈 때와 누웠을 때로 나누게 됩니다. 자, 우선 일어날 때와 앉았을 때가 한 쌍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율법을 전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은 주로 언제 한다고요? 일어날 때 그리고 앉았을 때. 이 두 번의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길을 갈 때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천연계 활동을 통해서 여러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웠을 때 침대 머리에서 마지막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훈련이죠. 이때는 뭐냐면 복음을 전수하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을 전수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의 때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시간인데 그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 신앙의 반복 학습. 쉐마 교육의 학습은 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자녀들에게 이 네 번의 때에 맞게 전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렘너드 쉐마 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보시면 이거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PDF가 있을 것입니다. 예, 66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이 가족 일기가 쓰여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렘넌트 쉐마 일기는 크게 이 네 번의 때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의 주중의 삶에서는 세 가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어날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에 해당하는 일기의 내용이고요. 이 길머리 교육, 이 길을 갈 때 해서 하는 이 교육은 주로 주말에 안식일이나 혹은 일요일 혹은 연휴에 공휴일에 하도록 세팅을 했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 일기가 바로 이 주중 일기입니다. 렘넌트 쉐마 일기 1일차부터 보시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내용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여러분 좀 보시고 저희 아이가 지난주에 썼던 이 쉐마 일기를 여러분들이 공유해 드립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날 때는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좋은 어플이 있는데요.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는 시점에서부터 틀어주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플을 한번 깔아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요. 아침에 듣기 참 상당히 좋은 그런 도구입니다. 이걸 일어날 때부터 틀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틀어주는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성경절들을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세팅을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틀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겠죠.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개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불 정리하고 세수하고 옷 입고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기 전에 먼저 워밍업 단계로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말씀 암송하는 다른 뭐 노래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송을 이제 할 수 있는 딱 단계가 되면 그 사이에 엄마는 주로 밥을 하고 있겠죠. 요즘에는 뭐 아빠가 아침밥을 차리는 그런 훌륭한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최대의 적입니다. 네.
아빠가 요리를 하는 그런 정말 하늘에 가까운 그런 가정이 있다면 아빠가 요리를 하고 엄마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 역할을 하면 됩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테이블에 앉히고 어, 이제 암송 교육을 훈련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송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것입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가정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어떤 구호를 외치면 좋냐면요. 패스파인더 서약과 규칙을 아침에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 하늘숲 교회의 경우는 우리가 같이 어린이부가 매일 아침에 시작할 때 구호를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주중에도 패스파인더 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패스파인더 서약과 규칙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아침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약을 딱 하고 나서 아이들이 마음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암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네, 암송에 대한 교육은 나중에 따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 오늘을 새롭게 암송하게 되는 구절을 여기다가 오늘의 기억절란에다가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암송하는 그 암송이 이 책에 제시된 렘넌트 쉐마 암송 구절이면 여기다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MBF 그날의 그 주의 그 성경절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각자가 정하시면 됩니다. 교과책에 있는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향상급에 있는 말씀을 암송을 하든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렘넌트 쉐마의 일기책에 정리된 암송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되게 부담 갖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냥 선포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왕이면 10번 혹은 5번을 오늘 암송해야 될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또한 그동안 쭉 암송해 왔던 것을 한 번 쭉 암송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침 식탁으로 자녀를 인도합니다. 이제 거의 음식이 다 차려졌겠죠. 차려지고 있던지 차려졌던지 하겠죠. 그러면 앉아서 이제 시작 기도를 합니다. 이때 사회자가 정해져야 되고요. 기도자, 그 다음에 기록자가 정해져야 됩니다. 이 일기를 쓰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주로 자녀들이 해야 되겠지만 혹시 자녀가 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기도를 할 때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이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아침 식사를 준비한 엄마 혹은 아빠를 위해서 감사 기도를 꼭 하면 좋습니다. 이제 그날의 사회자가 그날의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MBF 그날의 매일의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딱 확인이 됩니다.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이 본문을 읽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1번과 2번에 대한 생각을 하면 됩니다. 1번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입니다. 2번은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들으면서 낭독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읽으면 1번과 2번을 채우면 되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핵심어가 무엇이냐? 네, 이 본문에서 핵심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유행어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오늘 음식의 킥은 무엇입니까? 네, 이 유행어 아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이 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답이 될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래서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그 본문에서 핵심 단어를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래? 이 질문을 하시면 좋은데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질문.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번에 대한 이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핵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하기 훈련. 이게 처음에 힘들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 훈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문장 혹은 두세 문장으로 이 핵심 주제를 파악하도록 해줍니다. 아니면 핵심 단어를 찾게 해주던지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모르는 단어나 혹은 내용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단어를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좋은 툴, 그리고 이 MBA표라고 하는 좋은 툴을 통해서 상당히 퀄리티 있는 글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글이고 아주 집약적으로 쓰여져 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모르는 단어 이것만 잘 이해해도 아이들의 문해력과 이해력은 상당히 상승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나열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면 되는데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힌트를 줘서 스스로 알아맞히게 하면 더 좋습니다. 반어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 단어가 쓰여지는 다른 용례를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율법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물어보고 이 율법이 어떤 때 쓰여지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빨리빨리 검색을 하거나 찾아서 이 단어의 뜻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번은 이제 가장 중요한 본격적인 핵심 질문을 나누는 것인데요. 여러분 MBA표 교재에 보시면 그 본문 바로 아래 생각하기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MBF의 생각하기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읽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나눴던 이 본문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식탁 하부로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뭐 식사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조금은 처음엔 어색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식사를 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질문을 나누면서 이 1, 2, 3번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질문했던 질문 중에서 좋았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예수님은 어디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자녀들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올 법하죠. 그래서 그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은 뭐냐면 내가 오늘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된 것 그리고 적용할 것에 대해서 나누면 됩니다. 오늘 너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것을 쪼개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너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장 고쳐야 될 안 좋은 습관이나 말과 행동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적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자녀들이 잘 대답을 못할 때에는 부모가 먼저 이것에 대한 좋은 답, 결심을 자기가 또 스스로 생각한 결심들을 간단하게 나눠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침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율법 전수의 시간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풍성하게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또한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면 여기 오늘의 베스트 메뉴가 있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메뉴. 이것은 왜 기록했냐면 그래도 식탁에서 조금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하고 조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하브로타를 해도 좋지만 필요할 때는
그래도 엄마가 애쓰게 만들어준 그 음식에 대한 존중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은 하나의 습관이고 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날 해준 음식 가운데 베스트 메뉴가 뭔지를 여기다 메뉴를 꼭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질문하면 좋습니다. 오늘 이 메뉴에서 예를 들면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요. 이 메뉴에서 들어간 성분이 뭘까? 뭐가 들어갔는지, 어떤 양념이 들어갔는지,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를 알아맞히는 그런 시간도 갖고요. 이번 주에 저는 참 재밌었는데 뭐냐면 마침 이 김치볶음밥을 하는데 두 아이의 이 그릇에는 계란 후라이가 올라가 있었고요. 제 그릇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딱 놓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그 음식에서 우리가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 같다.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건 뭐냐면, 아빠 거에만 계란 후라이가 없네? 이런 이제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막 웃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엄마도 웃고 저도 웃고 아이들도 웃으면서 이 예배를 아주 활짝 웃으면서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다양하다는 걸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꼭 말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스토리 속에서 자녀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우리 부모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에 이루어지는 누웠을 때에 해당하는 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야 될 일종의 가정 저녁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방에서 둘러 앉아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거실 식탁에 나와서 해도 좋습니다. 이때 가능하면 불을 다 끄고 무드등을 켜거나 초를 켜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촛불을 켜놓으면 뭔가 마음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촛불 켜놓고 헌신했던 것처럼 이것이 불멍 효과가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야외로 나가서 불멍을 하면서 이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텐트에서 캠핑을 하면서 하셔도 좋고요. 이 시간은 일명 파르데스 시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하튼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4가지 방식이 파르데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연구해 볼 만한 좋은 주제입니다. 그 4가지 방식을 예수의 증거, 아까 말씀드린 예수의 증거, 즉 렘넌트 쉐마 가정으로서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나눠야 될 그 주제에다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를 새기기 위한 4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그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일기죠, 감사일기.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지내면서 가장 감사했던 일 1가지씩을 나눕니다. 혹은 서로에게 감사했던 것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뭐, 엄마는 뭐 이렇게 감사했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메즈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내가 발견한 진리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지내면서 깨달은 교훈, 진리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 명언들이 탄생됩니다. 그래서 뭐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자. 또 엄마는 옆에 있는 가족이 있는 것은 특권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됩니다. 부모가 결심하면 자녀가 결심한다. 뭐 이렇게 내가 오늘 깨달은 건 이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나중에는 이걸 계속 질문하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가서 내가 이따 저녁에 얘기해야 될 진리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에 깨달은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수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 이론 가운데서 깨달은 진리를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에서만 찾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플러스 혹은 내가 읽은 그날의 책에서 혹은 학교 교육에서 깨달은 것을 한 가지씩은 이야기하는 훈련을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끊임없이 이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운전하면서 깨달은 것, 내가 요리를 하면서 깨달은 것, 내가 회사 생활에서 혹은 가정에서 깨달은 여러 진리나 교훈들, 감동들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데라시라고 하는 건데요. 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떤 나눔입니다. 영적 친교 모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될 숨어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진지한 질문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질문이죠. 우리 자녀들이 과연 회개할 수 있을까? 죄를 알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어린 아이들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회개하면 자녀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있는 자리에서 외쳐볼까요?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회개하면 자녀도 회개한다. 네, 부모가 같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먼저 자기의 잘못과 실수들을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회개하는 모습.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싸우고 난 다음에 서로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준다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큰 기억이 될 것이고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싸워도 그날 회개하고 화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회개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핀셋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 죄를 다 지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솔직하게 다 고백하게 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에게 잘못한 것들도 고백하고 서로 화해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어떤 갈등도 이때 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감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일기를 써가면서 한 가지 정말 감격스러웠던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큰 실수를 하고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일기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회개하는 훈련을 그때 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방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부모로서 너무나 눈물나게 감사했고 흐뭇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순간들은 언제였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돈을 찾은 이야기, 또 친구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숙제를 너무 하기 싫어서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게 숙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겼던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질문들을 나눈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역시 아침에 구호로 시작하고 말씀 암송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마무리도 구호로 시작하고 말씀 암송으로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구호는 아까 아침에는 패스파인더
규칙과 서약을 선포했다면 저녁에는 패스파인더 표와 목적을 가지고 구호를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 내가 암송한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다시 암송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마무리를 이 침대 머리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이런 이 내용들 그 시간에 다 하면 좋겠지만 아침 시간이 얼마나 바쁘고 또 저녁에 또 어쩔 때는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이걸 다 하지 못하고 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아침 식탁의 경우는 예를 들면 1번, 3번만 하고 2번, 4번은 저녁에 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앉았을 때가 꼭 아침만은 아니죠. 주로 점심은 학교를 가기 때문에 못하지만 아침과 저녁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바빠서 예를 들면 1번밖에 못했다. 그러면 2, 3, 4는 저녁에 하면 됩니다. 혹은 아침에는 저 같은 경우는 1번, 3번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2번, 4번은 저녁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건 저녁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질문을 나눠서 하시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시간이 없을 때 이걸 4개를 다 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1, 2, 3, 4를 매일 나눠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빠, 2번은 엄마, 3번은 뭐 아들, 4번은 딸 이렇게 나눠서 하든지 이거를 로테이션을 돌려서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시간이 없으면은 마지막 질문을 한다든지 오늘은 두 번째 질문만 하자, 오늘은 첫 번째 질문만 하자 이렇게 요일별로 번호를 쪼개서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질문도 훈련입니다. 자녀가 예를 들면 모른다고 할 때 그냥 모르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저는 꼭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르면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겁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동생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모르면 반드시 질문으로 대답을 하게 하는 거죠. 나는 잘 모르는데 아빠는 사단이 왜 질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똑같은 질문을 제가 던진 질문을 아이가 다시 저한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을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질문으로 역질문을 했을 때에 그때 대답을 하는 훈련을 한다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으로 아이들이 모든 시간을 구성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팁은요. 글쓰기 훈련도 정도에 따라서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글을 쓰는 게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그날의 기억절만 쓰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훈련이 된 아이들은 하브루타 요 1번, 3번까지 하는 거고요. 더 훈련이 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자녀라면 전체를 다 쓰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은요.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이가 학교를 가기 전에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바쁠 때에는 자녀에게 축복 기도라도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렘넌트 쉐마 일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충분히 다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MBF 그리고 렘넌트 쉐마 일기를 가지고 한번 한 주일 동안 일기를 써 내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쉐마 일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신을 가진 가정, 대언의 영을 가진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써 내려가는 이 렘넌트 쉐마 가족 일기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후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영적 가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시간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활용법을 가지고 MBF 그리고 랩너드 쉐마 일기를 가지고 같이 매일매일 자녀들과 함께 이 일기를 써 내려가는 일을 해 주시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나누고 묵상했던 그 랩넌트 쉐마 일기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우리 가정끼리 우리 여기 계신 멤버들끼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우리 이기영 목사님께서 꼭 광고를 해달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했던 내용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잠깐 그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홀리원 틴튼 페스티벌 보이십니까? 네.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는 영적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너드 쉐마 일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여기 홀리원 틴튼 페스티벌에 참여하시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의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홀리원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날이 그 10월 31일이 이 보니까 네. 세상에서는 할로윈 축제를 하는데 그날이 똑같은 날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세상에서는 할로윈 데이를 하지만 우리 재림교회는 홀리윈에 대한 이 구호를 외치면서 축제를 하자 이런 취지로서 우리 가정의 예배 강화와 우리 자녀들을 종교 개혁자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에 여러 가지 미션들을 넣어서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들 카톡방에 제가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네, 예, 이경 목사입니다. 제가 잠깐 들어왔는데요. 예. 잠깐 제가 이 주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잠깐 주시겠습니까? 한 2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예,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동 중에 있어서 이거를 제가 시연하지 못함에 있어서 죄송한 마음 전달해 드립니다. 첫